괜찮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아노 켜주세요. 켜주세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음은 많은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찬양하실 때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솜씨 노래하도다.
희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조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양민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피에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했지만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 상한 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 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겨울 나들이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능력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죄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빛대지신 예수님만 따르며 좁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가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 천국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올 한 해 계획하고 계획한 것 이루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의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둘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모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서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대답할 정도로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때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대표적으로 악한 그런 왕입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 된 것은 그 아내 이세벨,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죠.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 숭배가 성행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여러 다른 왕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성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인데 이슬까지 오지 않는다.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이 바알이 바로 비의 신입니다. 비를 주어서 땅에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므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비를 주기도 하고 비를 주지도 않기도 하는 내가 참 신이다. 바알은 신이 아니요 단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알 신의 무기인 바로 비를 땅에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냇가와 계곡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겠죠. 이 비를 주는 바알 신이 비를 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정말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 이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 그렇게 해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자.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좋다. 그렇게 하자 하고 850대 1로 대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의 그런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바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고 또 자기의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 의식을 자기들끼리 행하면서 그렇게 모든 의식을 다 했는데도 당연히 응답이 없었겠죠. 당연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18장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을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신을 불러서 불을 내리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요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히려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서 오히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이 잘 붙으려면 말라야 됩니까? 젖어야 됩니까? 말라야 되는데 오히려 제단에 나무를 다 적게 만들고 제단을 다 도랑에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물을 채우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무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리라고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말라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참 신이신지를 드러내신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비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로서는 도무지 이 아수르 군사를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한번 싸우지도 아니하고 28만 5천 명을 그 천사들로 하여금 다 전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해서 결혼 20년이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에 태어난 이 이삭도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삭이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결혼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무슨 응답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한 후에 사환에게 언덕에 가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하늘이 여러분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햇빛이 쨍쨍하고 정말로 너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한 번 더 가봐라.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 가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마른 하늘이고 햇빛 쨍쨍한 맑은 날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또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보내 또 그대로. 다섯 번째 보냈는데 또 그대로. 여섯 번째 보냈는데 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고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에 비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7번까지 사환을 다시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 보다가 아무 변화가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마음을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포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 집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고민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걸 접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는 관심도 없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자기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않냐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까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 6번까지가 아니고 7번까지입니까? 그 성경에서 3, 7, 10, 12, 14 이 다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7번까지 기도했다는 건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횟수로 7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7번까지 하는 기도예요. 2번, 3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집어치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한,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도 안 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시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2번, 3번 해보다가 엘리야가 포기를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7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늘로 바로 데리고 간 선지자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도 예수님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 2번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다가 못 들은 척 하니까 그냥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듣든지 안 듣든지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는 최악의 재판장인데 날마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이런 악한 재판장도 저렇게 밤낮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그렇게 응답해 주었다면은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그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야말로 믿음의 기도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작은 증거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습니다.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7번째에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7번째 보내었는데 7번째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마른 하늘에 사람 손만한 구름이 어떤 구름입니까? 조그마한 구름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구름입니다. 하찮은 것이죠. 저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도 엘리야는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곧 비를 내리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어서 내려가라. 지금 큰 비가 올 거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손만한 구름, 사람 손만한 구름으로도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을 이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떡잎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큰 사람이 되겠구나. 작은 증거, 기도 가운데 나타난 작은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큰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소망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기대가 있어야 그 기대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인도나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기대와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왜 이러한 기도가 내에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에 있는 거예요. 꿈에 있는 거예요. 비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조금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계 선교를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이게 하이교에 와서 처음으로 새벽기도 때 아주 강한 도전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새벽기도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겠죠. 갑자기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새벽에 오셨던 그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감당할 사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피곤하면 자야 되는 사람이고요, 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일까? 그 안에도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일하시고, 그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다를까? 왜 삶의 열매가 다를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독일한 성령이신데 왜 역사가 다를까? 왜 열매가 다를까? 왜 나타나는 변화들이 다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빌립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베레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고린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아덴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에베소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린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해외에도 많은 한인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기 고성군 하이면 하이교회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어떤 변화를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여기에서 평생을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단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사역을 하다가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 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 사회에, 삼천포와 사천, 서부 경남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는 발자취, 여러분이 살았던 땅을 뒤졌던 그 땅, 여러분이 가장으로 있었던 그 가정, 여러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의미로 남을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한 번씩 강사님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동부 SFC 수련회를 덕유산 무주구천동에서 그때 5,0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 그때는 SFC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000명 다 못 모여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6,000명 모여가지고 2주간을 SFC 수련을 하는 겁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야 하는데, 밤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날 그때 비도 많이 왔어요. 비가요 그렇게 오는데도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비를 다 맞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뛰어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제가 그 이후에 북한 선교를 위해 뭐 한 일이 있느냐? 별로 한 건 없어요. 근데 늘 생각을 해요.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셨을까? 항상 그 순간을 생각해요. 그때가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10대니까. 지금 생각해도 벌써 3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근데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뛰어나와서 그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을까? 아직 통일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늘 도발을 하고 더 적대관계로 나아가고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그 앞으로 뛰어나갔던 그 기억 때문에 북한 선교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또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이곳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과 우물을 봉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75주년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5번의 집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이번 주에 개척교회 설립에 써달라고 한 분이 예배당 건축 헌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 통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의 그 손바닥만한 구름, 미리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많은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능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 나무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50대 1로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850대 1로 대결했던 그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기손 시내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내가 이제 그냥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도 너무 힘듭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아직 남아있다. 내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다음날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처음부터 경험한 것이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변화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작은 변화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 그 작은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많이 먹으려면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고 많이 주세요 해야 돼요. 큰 그릇을 가지고 와서 많이 달라고 해야 돼요. 가져온 그릇은 종지 많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많이 담아주세요, 많이 담아주세요. 여러분, 종지에 많이 담아가지고 쌓아줘도 그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뭡니까? 이게 그릇입니까? 이걸 가져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릇입니다. 작은 믿음에는 작은 복이 담기고요, 큰 믿음에는 큰 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치 못할 일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큰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시골스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시골스럽게 목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도전하게 할 것입니다. 앉아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뛰어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용도든지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력하면서 놀라운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0장 찬양합시다. 주
믿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성년 특별 새벽기도에 아직 21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해서 2월 11일까지 교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방화바 모임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성합차 2대 세차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 신청 안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은혜 주시는 분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나?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왕분이 권사님 추도 예배가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기도 가운데 일어난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신할 수 있는 큰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시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재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생업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우리 하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